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환적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 인도, 중동, 그리스, 로마 이런 데가 이제 순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반복한다는 거죠. 수레바퀴처럼 역사가 반복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 대표적으로 이제 불교, 그다음에 헬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적 역사입니다. 직선적 역사관은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결국 여기 뭐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게 직선적 역사관이고요. 대표적인 게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마르크스, 기독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직선적 역사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순환적 역사관은 이거 다 있나요? 네. 순환적 역사관은 대동소이합니다. 불교나 헬라주의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계속 도는 거죠. 인간의 그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자연을 얘기하죠. 자연은 그냥 돌고 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불교의 역사관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책임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역사 발전을 위해서 인간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이것만 추구하는 게 바로 불교, 이 다른 순환적인 역사관의 특징입니다. 문명의 진보에는 게으르다. 그래서 불교나 뭐 이런 이 종교를 가지면요, 역사가 발전을 안 해요. 정치하는 거죠. 근데 요 세 가지는 뭐라 그러죠? 직선적 역사이죠. 세 가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유대 역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는 마지막에 1회 한 번 오신다는 거. 그게 이제 유대교 역사관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라 그랬죠? 공간 이동.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인간의 그 책임을 좀 등한시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 역사관의 약점이고요. 이슬람교 역사관은 반대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책임을 엄청 강조합니다. 이 이슬람교 역사관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생명을 바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생명 바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IS니 이런 분들이 결국은 자기 그 내세의 그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하기 나름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생명은 별로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슬람교의 가장 큰 약점이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도 이제 이슬람 역사하고 비슷합니다. 인간의 그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역사의 그 진보를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를 강조하는데 역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끝까지 가게 되어 있다. 미리 설정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여기까지 가는데 요것만 강조한 거야. 인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은 소모품이에요. 역사의 진보를 위한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진보를 위해서는 가족도 필요 없어요.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는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수단이 다 합법화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마르크스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직선이지만 결국은 이제 그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최고야.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요런 약점들이 이제 있고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자 유대교는 인간의 그런 책임보다는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시간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역사를 완성해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자, 마르크스는 어때요? 인간의 희생시키면서 역사를 진보시킨다는 게 마르크스주의인데요.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의 독립자로 보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성경과 역사. 자, 히브리인들은 그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잖아요. 네.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게 우리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4분법을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3분법을 다녀요. 우리는 여기 이제 토라는 율법이죠. 모세오경. 네비임은 나비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예언서입니다. 켄투빔은 쓰다는 뜻에서 왔는데 성문서라고 해요. 주로 이제 제사 때 쓰는 거를 성문서라고 합니다. 여기 빠진 게 뭐죠?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우리는 역사서를 따로 구분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역사서가 없어요. 역사서가 없고 그냥 다 이게 역사서죠. 우리는 사실 이게 역사서인데 히브리인들은 이걸 예언서로 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따바르가 있는데요. 따바르. 이 따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건, 역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게 사건이 되고 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 대해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 그게 역사거든요. 결국 여호수아나 열왕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역사서로 보지 않고 그냥 예언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요구가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재해석된 말씀을 보고 다 저거를 예언서로 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사고에서는 이제 역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단지 뭐만 있다? 예언만 있다. 이 예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역사지 따로 예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제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예언이고요. 이 예언을 하나님 쪽에서는 예언이지만 우리 쪽에서 그 예언을 바라보면 이게 바로 비전이 되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약속이 없으면, 예언이 없으면 비전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비전 가지러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예언 주지도 않았는데, 약속을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자꾸 비전 가지러 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우리 텔레비전을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나요? 전파를 싸서 보는 거죠. 그죠? 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텔레비전이. 하나님이 주셔야지 보는 거예요. 보여주셔야 보는 게 비전이에요. 이게 보기, 봄 이런 뜻이거든요. 보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드림이죠. 꿈이고, 내가 만들어 갖는 건 꿈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비전. 근데 자꾸 우리는 비전 받았다 그러고, 비전 보지도 않았는데. 가져라 그래요. 네, 가져라 그러고, 이 약속 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제 자기 비전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건 뭐예요? 결국 뭐예요? 내 비전 가지고, 내 꿈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결국 역사를 주도해가겠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좀 이제 악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그 시간을 아는 사람들은요, 계획이 없습니다. 자기 꿈도 없고 자기 비전도 없어요. 당신 비전 뭐예요? 막 이렇게 질문 많이 하잖아요. 사실 잘못된 질문. 꿈을 가져라. 이건 성도도 그러면 엉터리인데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비전을 갖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 계획도 필요 없어요. 그건 좀 너무 지나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떠나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개혁 개정에서 보이는 보여줄 땅. 갈 바를 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비전이죠. 땅을 갖는 것이. 근데 그게 아브라함 스스로 나 땅 가져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지도 않는 데 가는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성경에 많은 그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다윗과 그 사울의 차이. 사울이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사 드렸다 그러는데 그거 잘못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윗도 제사 드렸어요. 그죠? 다윗도 제사 드렸어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드리는 거하고 보여주지 않았는데 드리는 거, 이 차이예요. 사무엘은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대로 드린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했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맞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역사를 인정하라. 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죠. 몇 계명이요? 5계명이죠. 이 공경하는 단어에 이게 카베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겁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국사님이 그러시는 게. 중자. 무거울 중자. 그래서 이 말은 뭐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겁게 여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라는 뭐예요?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중요하게 여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어머니가 하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부모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뭘 가지고 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무슨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약속을 가진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쳐 죽이듯이 아주 그냥 엄한 벌을 다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부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비전을 무시하는 거죠.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 공동체에서 제일 뭐지? 그런 말이지 그냥 단순히 효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공경을 받으려면 비전 가지고 비전, 하나님이 가지고 주신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공경받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부모 우리는 공경하지 못합니다. 공경할 수 없습니다. 왜?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죠?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내 모친이 형제의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부모 아닙니다. 그러면 이웃이죠 그냥. 그렇죠. 이웃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도 사랑하죠. 네. 그러니까 부모 중에 원수 같은 부모도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기 중학교 때 버리고 저기 나가지고 싼 살림 차렸거든요.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해? 사랑해. 근데 성경은 사랑하래. 원수 같지만. 그러면 효도보다는 더 이 개념이 더 큰 거죠. 그럼 우리 자꾸 왜 효도하라 그래? 사랑하면 더 큰 거죠. 효도하라면 원수 같은 부모는 효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효도를 해? 해주겠다고. 근데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면 해야 돼요. 사랑하면 효도도 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도 드려야죠. 내가 입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개념이라고 지금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부모를 사랑해라고 해야지. 자꾸 우리 효도라고 그래요. 효도는 어디서 왔어요? 이거는 유교적인 유교사상이라는 거지. 차원이 달라요. 유교의 차원은 저 3차원이라면 우리는 4차원, 5차원. 성경은요 그런 차원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자꾸 이 땅의 차원으로 우리는 해석하니까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에사와 야곱 중에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셨죠. 근데 인격적으로 보거나 효도의 측면으로 보거나 에서가 더 부모 입장에서 다 나왔습니다. 야곱이 부모 모셨나요?
네, 저 혼자 도망가서 전사구에서 부모 모신 거는 예서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갈 때 끌어안고서 내 동생아, 내 아우야 그러면서 이렇게 울면서 막 용서해 주잖아. 네? 얼마나 남자답고 배포도 크고 이래요. 인격적으로 에서가 훨씬 훌륭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걸 자기 인격보다도 더 중요해요. 나는 사기꾼이 돼도 나는 이 말씀을 다 받아야겠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예? 이런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성경을 보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이 관계를 해가지고 애 낳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돌로 쳐주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만 뭐예요? 다음 세대가 세대의 약속이 전해지고 결국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 약속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유다가 당할 보고 너는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성경을 5차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만 성경을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4차원도 교조주의라고 하면 5차원 이상으로 5차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더 큰 의미로 보면 결국 뭐예요?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더 큰 의미. 지 부모를 몰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이 어디서 자기 교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신천지 어디서 나왔어요? 기존 교회가 없으면 이단 신천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존해 왔고 우리가 성경을 지켜왔기 때문에 개신교가 그래서 자기들이 그 성경 보고 나온 거죠. 네? 결국은 우리가 부모거든요. 근데 그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자기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효도로 해도 이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뿌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 부모를 몰라보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는 거죠. 결국 자기의 역사, 자기 뿌리를 부정하는 것은 뭐예요? 그 뿌리가 우리가 더 가면은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죠. 네? 우리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그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뿌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네? 자기가 성령 되고 네? 네. 뿌리를 부정하면 결국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왔던 시간들, 하나님의 흐르게 했던 그 시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을 인정하라는 말씀으로 민수를 공경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뭔가 말씀을 듣고 뭔가 이제 세미나를 듣고 하면은 이제 뭐 하지? 이제 어떡하지? 평가.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방법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할지? 어떻게 하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할 거냐? 하나님은 그걸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지 않고요. 누가 할 거냐? 응? 누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가겠냐? 나를 원하시고. 내가 여기 있나요? 나를 부르는 응? 그 내가 돼야 됩니다. 그 내가 되기 위해서 내 의식을 높이고 내 마인드를 바꾸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 하는 거야? 내가 그걸 왜 하는 거야? 왜? 하나님 때문에.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적용을 해야지. 자꾸 우리는 말씀 듣고 이걸 생각해.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유, 동기,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그 카이로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는 거예요. 시중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책들이. 보통 대부분 무슨 내용이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처세에 관한,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시간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 뭐 계획을 잘 짜가지고 해야 된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죠. 기독교 성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시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성경적인 재정 강의 요즘 많이 하던데요. 재정 강의.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거 관심 갖는 거 아니에요? 말은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나님 일하겠다 이거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학습법, 학생들 대상으로 다니엘 학습법 뭐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뭐 스카이 가더라 뭐 이런 거죠. 결국은 뭐 자기예요. 내가 이거 했더니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렇게 하나님 성공시켜줘서 이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간 관리까지도 결국은 우리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그거 성공과 출세 그걸 위해서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을 섭리하셔서 계속 종말을 향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어디까지? 종말까지. 자, 우리는 자꾸 뭐예요? 자꾸 여기 걸 자꾸 생각합니다. 이 땅의 것을. 성경에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 하늘의 것을 저희가 바라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자꾸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추구해요. 재정관이, 학습법, 뭐 성공하는 뭐 기도에서 병 낫는 뭐 이런 거. 여기 다 자기 앞에 거만 보는 거. 근데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된대요? 여기를 봐야 돼. 종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종말의 끝까지 가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전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는 건 그런 거예요. 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2차원이에요. 1차원이에요. 1차원. 1차원적인 관점을 자꾸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봐야 돼요. 위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전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전 역사를 보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걸 길을, 방향을 지금 잡아가는 중이거든요. 나는 이 역사의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파악할 겁니다. 시대와 이 시대와 문화와 이 사상을 이를 파악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을 섬길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일신의 성공, 자녀 출세, 개교의 부흥 이런 거에 관심 가질 그런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 가길 바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사고를 이제 개발시켜준 이제 스승이 계신데요. 우리 세빛선교회 김준기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을 자기의 일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문제에 끌어들여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제발 저것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해주셔야 합니다. 제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더 열심히 당신이 원하는 거 할 테니까 이것만큼만 도와주십시오. 등등 참으로 천박하고 미숙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 단지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과연 어떻게 주도해 가시는지 여전히 오메가 쪽으로 우리에게 늘
미지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낯설지만 흥분된 기대감으로 신실하신 사랑의 약속을 믿기에 자신의 삶의 현장 속으로 과감히 맞아들이면서 그분 자신의 예정된 역사 한복판에 믿음 하나로 던져져서 신락 같은 성령의 음성 하나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며 덤벼들 뿐이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이 세대와 이 세상이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루이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우리의 마인드와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바꾸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왜 그것을 하는지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과 또 언어를 맞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끝에는 승리가 있고 오직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